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예수님의 손, 그리고 우리들의 손에 흔적을 따라가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봉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담긴 사랑의 메시지를 묵상해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낭독자가 낭송하는 성경 말씀과 앞에 나오는 자막을 자세히 주시하며 전해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교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도기장이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는 순간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공허한 존재가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손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주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인의 후손으로 우리의 손에는 아벨을 죽인 죄의 피가 가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에 묻어있는 죄의 피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주님을 닮아 창조의 손, 생명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을 따라 바라보며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살과 피를 지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생명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손이 있었습니다. 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 손으로 하늘을 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손으로 생명나무를 만들어 에덴 동산 가운데 세우셨으며 그 손으로 강들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흙을 모으시고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며 그 손은 위대한 손이며 생명의 손이며 예술의 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손은 하나님의 손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여자인 하와의 손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는 손이었습니다. 아담의 손은 자신의 아내를 비난하는 손이었습니다. 하와의 손 역시 뱀에게 핑계를 전가하는 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손은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의 손이었습니다. 가인의 손은 형제 아벨을 죽이기 위해 돌을 잡는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땅이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또다시 사람들의 손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벽돌이 들려져 있어 그들의 손은 바벨탑을 쌓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내고 바삐 움직이던 손이었습니다. 지금껏 우리의 손은 계명을 어기는 손, 증오와 피를 흘리게 하는 살인의 손, 이루지 못할 번영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그런 일하는 손이었습니다. 찬송가 79장 1절 2절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권능 노래 찬양 주님의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고대 문명 그 중심의 수도인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는 노예처럼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흙으로 이기는 노동을 하고 있었고 벽돌을 구워서 도시를 건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펴신 팔과 권능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팔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고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팔을 들어 올릴 때에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아론과 홀이 모세의 두 손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펴신 팔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넘치는 손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손입니다. 이끄시는 손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주시는 손입니다.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신 손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율법의 돌판이 손수 주님이 써주시던 바로 이 시간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빚고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서로 칼에 손을 들고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로를 죽이는 칼이 들려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우리의 손도 여전히 배신의 손이며 우상을 만드는 손이며 서로를 죽이는 살인의 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끊임없이 우리는 배신하고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가 먼저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손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수원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나무를 만진 예수님의 손은 상처 입고 거칠어져 있습니다. 그 손으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손으로 예수님은 병자들을 안수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펴신 팔로 그의 품에 달려드는 아이들을 맞이해 주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나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순환을 준비하시던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은 그렇게 그분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예수님은 식탁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또 주님이라고 부르니 그 말이 옳다.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다. 선생인 내가, 주된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손은 항상 섬김의 손이었고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축복의 손이었고 치유의 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이 참으로 그러하였습니다.
날이 저문 빈들 어둑한 그림자가 깔리기 시작하고 배고픈 손들이 저마다 배를 어루만지며 추위와 함께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인생길, 그 지치고 파리한 손들 사이에서 작은 섬김의 손 하나가 올라왔지만 모두들 가망이 없다는 손짓만을 반복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볼수록 초라하고 볼수록 지치고 볼수록 능력 없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불신의 틈 사이에서 예수님의 손은 그 가망 없이 저어대는 손들을 뚫고 작은 섬김의 손을 그대로 받으사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십니다.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무리에게 나누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손은 이제 12제자들에게 12제자의 손, 그렇게 전달된 떡과 물고기는 5,000명의 무리에게 손에서 손으로 또 손에서 손으로, 예수님의 손은 굶주린 인생들을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제 다시 그 손을 들어 동일하게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손 안에 담긴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손에 친히 쥐어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 4절 부르면서 성찬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장로님 돌아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십시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지시고 조단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예수님의 손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떡을 떼어서 물고기를 떼어주며 나누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손, 제자들의 마지막 날 저녁 신이 손으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며 잔을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손으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며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잔은, 그리고 그 잔에 담긴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흘려주신 그분의 희생의 피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2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전하고 기념하는 예식으로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시행을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을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함부로 참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잔과 잔에 담긴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사하리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러므로 예식에 참여할 때는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떡과 잔을 받으며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나의 죄를 씻기 위해 흘려주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예식은 세례받은 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이심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기에 이미 세례받은 교인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과 성도로서의 생활에 최선을 다함으로 교회의 법과 규범에 따라 세례를 먼저 받기를 사모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한 죄 또는 양심에 심한 가책이 있는 경우 떡이나 잔을 받지 마십시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숨어있는 죄가 있다면 혹시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관계에 있어서 꺼리끼만 일이 있거든 지금 성찬을 받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심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떡과 잔의 의미를 알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다음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마귀와 악령을 대적해서 이기고 고난과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룩한 사상이 생겨납니다. 구원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겁게 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금요일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제정하신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돌려보면 한없이 죄가 많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찌 주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전히 내 속에서 싸우는 죄와 수많은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고 또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의가 강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고 깨끗한 마음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 마음이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친히 어루만져주시고 긍휼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몸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고 그 분부하시고 축사하셨던 그 주님, 주여 이 자리에서 똑같이 한 가지로 우리에게 축사하여 주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셨은즉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명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함께 먹겠습니다. 잠깐 들고 계시면 좋겠어요. 진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이 이끌려 주님 갈보리 길을 걸으실 때 사람들은 몰려왔습니다. 죽음의 길을 걷는 그를 보려고 그들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저들은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사람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 사랑하던 제자들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도 나는 너를 위하여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갈보리 길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모두 끝이다.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자신도 못 구하는 그가 메시아일 수가 없다.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이었는데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많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시옵소서. 눈물과 피로 얼룩진 이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들어드릴 수는 없어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뒤에서 주님을 따라 걷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식후의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눠주신 주님이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겟세마네 동산의 밤에 새도록 땀이 피가 되어 온몸을 적시고 하늘을 가르며 통곡하는 애절한 절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빌라도 앞에 끌려온 순한 어린 양, 침 뱉고 때리며 미쳐 날뛰는 유대인들, 그들의 아우성은 하늘을 찌르는데 어찌하여 우리 주님은 한마디 말도 못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내주시오. 머리에 가시관 어깨에는 십자가. 세상 죄 모두 무거워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 살점을 에이는 매서운 채찍질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골고다에 적시는데 12 제자들은 모두 어디 가고 예루살렘에 여자들만 슬피 울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못 박히는 주님의 손, 발. 나는 오늘도 주님의 손에 못을 박고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진 아픔 속에서 신음하듯 들리는 당신의 기도를 듣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달리신 주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남기신 당신의 그 귀한 말씀, 이제는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같이 들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 사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손에 넘겨지던 마지막 밤에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손을 모아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소망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위에 아들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애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시 우리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사람들의 파는 손.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때리는 손.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7절부터 6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도의 손.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환호하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나누실 때 받아들던 손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서른을 손에 쥔 가룟 유다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손살에 치던 베드로의 손이었습니다. 대야의 물을 떠놓고는 손을 씻으며 자신은 이 죄와 이 피에 관해서는 죄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빌라도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가시관을 만들어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손이었습니다. 채찍을 든 손입니다. 창을 든 손입니다. 옷을 찢어 나누던 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리도 사랑스러운 손이었는데, 예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열려주신 따뜻한 손이었는데, 우리의 손에는 증오와 배신과 창과 검,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36절,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27절 두 구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3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아가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회고로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슬람. 오전 9시 갈보리산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고 강도 두 사람이 좌우편에 달리게 됩니다. 죄 없으신 분과 죄 많은 죄인이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쳐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신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해골이라 불리는 언덕 위에서 무리들의 환호 소리와 함께 군병들의 손이 올라가고 무리들의 저주 소리와 함께 군병들의 손은 예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다루시던 주님의 능숙한 손은 이제 나무에 달려 무능한 손이 되었고 나무에 못을 박던 주님의 힘 있는 손은 이제 나무에 못 박힌 무기력한 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못이 박힌 피 묻은 손과 못 박은 피 묻은 손이 있는데 혹시 못 박는 피 묻은 손이 내 손은 아닌가요?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못 박던 손이 바로 제 손이었습니다. 제가 손 못 박아버린 예수님의 손,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손,
간신히 십자가를 지탱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자신에게 오는 아이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주님의 따뜻한 손은 이제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관절도 마디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저 모양만 남아버린 앙상한 손이 되었습니다. 무리들의 손가락질은 갈수록 힘만 더해가는데 어찌하여 주님의 손은 그렇게 힘없이 처져 있나이까? 무리들의 희롱은 손에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는데 어찌하여 주님의 손은 그렇게 무기력하신가요? 우주를 창조하시며 인간을 빚어가시던 주님의 손이, 홍해를 가르시며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던 주님의 손이, 낮고 낮은 발을 씻기시고 더 낮은 인생들을 찾아 먹이시는 그 손이 이제는 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되셨군요. 오 주님, 저희 때문에 씻기셨음에, 저희 때문에 못 박히셨음에도, 저희 때문에 피 흘리시는 손이 되었음에도 저희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구원의 손이셨군요. 못 박힌 주님의 손은 이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형벌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이 손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피와 땀으로 번복된 주님의 사랑의 손이 있었기에 우리가 마음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못 박힌 주님의 손을 기억합시다. 못 박혀야 될 손은 내 손인데 내가 못 박아버린 주님의 손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새겨보십시오. 피와 먼지와 물과 얼룩을 그 새카만 손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찢기신 주님의 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박히신, 못 박히신 손입니다. 그 손은 바로 내가 이 시간 눈을 감은 채로 못 박은, 내가 박은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이제 내 손은 어떤 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웃을 손가락질하는 정죄의 손일까요? 타인을 향해 송찌검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범죄자의 손일까요? 아니면 주님처럼 이웃을 위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따뜻한 손이 되어야 할까요? 지치고 연약한 영혼들을 안아주시던 주님 피 흘려주신 그 헌신의 손일까요? 여러분의 손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단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150장을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신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손이 없었다면, 주님의 찢기신 손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이 없었다면 어찌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나이까. 주여, 저희의 심령에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새기게 하옵소서. 한없이 낮은 곳에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의 섬김의 손이 이제 내 손이 되게 하옵소서. 낮고 천한 자들을 안아주시며 그들과 함께 계셨던 따뜻한 주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질병과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던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을 받기까지 절대로 험한 십자가를 내팽개 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한화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성금요일 예수의 못 박힌 손과 내 손을 함께 겹치며 지금까지 비난과 정죄의 손이었던 내 손을 주님처럼 섬김의 손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성금요일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각자의 심정으로서 기도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